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죽음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사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 예배 받으시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며 위로해 주시며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더욱 주님이 주시는 기쁨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 살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절 부르신 후에 간주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용수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맑은 하늘 아래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셨으나 저희의 삶 속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이 시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진실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난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열강들의 무역 분쟁과 패권 다툼으로 작고 힘없는 나라들이 전쟁에 휘말려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 슬픔과 절망 속에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과 희생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복잡하고 어려운 국내외 정세와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과 주변국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남과 북이 하나로 평화통일을 이루어 이 한반도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함께 주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의 주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에서 벗어나 주님께 기뻐 감사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심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주의 손길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상처 입어 강팍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정영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의 심경이 새롭게 변화되고 지친 영혼이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간판 같은 팀장갑이 주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전하게 시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에 수름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목장에 주시는 은혜에 셈을 얻어 항상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이뇨. 주 날개 힘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바람도 시원하게 느껴지는, 또 온도가 내려가는 그런 이제 계절을 우리가 맞이한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보내신다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이제 이 시원한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 삶에도 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또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 그런 아주 행복한 또 가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 되면은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같이 쭉 모여서 같이 교제도 하고 명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 명절 때 모이는 곳은 주로 고향 또는 본가 이런 데서 같이 좀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가까운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이 명절을 보내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본가를 가게 될 때는 여러 가지 마음이 상당히 좀 푸근하죠. 그죠? 거의 과거에는 다 그냥 이렇게 고향에서 다 살았지만, 이제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다 고향을 떠나고 본가를 떠나고 이러면서 다 도시로 모여들게 되죠. 그래서 도시 생활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여러분? 이 각박한 도시 생활, 타향살이, 이런 생활 정말 피곤하게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고향을, 이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고향을 가게 되면은 아주 푸근하고 또 평화롭고 이런 쉼을 얻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가 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그냥 고향처럼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타향살이를 삶을 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국을 떠나서 여행을 하는 그런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런 나그네의 삶이고 여행자의 삶이고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본가로 간다는 거예요. 본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본국으로, 우리나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집, 우리의 본집이 과연 어디냐?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본가가 과연 어디냐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임시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뭘 그리워합니까? 우리의 본가를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돌아갈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인내하는 거죠. 좀 참는 거죠. 우리는 다시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곳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인가? 그 나라가 정말 평화로운 나라인가? 내가 꼭 가고 싶은 나라인가? 손꼽아 기다리면서 가고 싶은 나라가 그 나라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이 어려운 현실에 타향살이의 삶을, 그죠? 잘 극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가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우리가 꼭 가고 싶은 그런 나라인가 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가 좀 그런 그림을 좀 가져야 되겠고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그 그림을 가지고 하게 될 때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고 의미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그림을 좀 이렇게 같이 한번 그려보면서 저는 오늘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아주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 가운데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주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최고다라고 할 만큼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장 1절 한번 보시죠. 한번요.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됐다. 네. 자, 오늘 이제 이 엘리야가 사역을 다 마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선지자 예언자로서, 이제 사역을 다 마쳤어요. 이제 마치고 나니까 엘리야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본가로 가야죠. 본집으로 가야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야죠. 이제. 그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그 표현을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입니까? 소망입니까? 메시아잖아요. 그죠? 자, 그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삶을 다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삶을 사시고,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돼요? 본집으로. 그죠? 누구 집이에요? 본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가신 그 부분을 갖다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어디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잠자는 자, 죽는 자들이 있고 또 살아서 우리는 또 주님을 맞이할 자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다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다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할 때 하늘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나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물론 이제 하늘로 올라갔어요, 직접.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육안으로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없어졌어요. 예수님께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우주로 갔을까요? 계속 올라갑니까? 우주까지, 저 높은 우주까지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보니까 갑자기 이제 불말불평거 이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회오리 바람, 큰 바람이 불더니 불말불평거가 나타나더니
거기에 엘리야를 태우고 이게 하늘로 쫙 바람에 의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 광경을 누가 보는 거예요? 그를 따랐던 제자 엘리사가 보았고, 또 같이 있었던 50여 명의 수련생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엘리야가 계속 우주로 계속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이제 이 선지생들, 이 제자들이 우리 엘리야 선생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셨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떨어졌을 것 같긴 한데 궁금하죠. 바람이 쫙 타고 올라갔는데 이 엘리야 선생님이 하늘 끝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 어디로 갔을까 우리 엘리야 선생님? 이래가지고 엘리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선생님 찾으러 가자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바람 타고 날아갔다가 어디 저 산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저 언덕에 어디 떨어져 있을 텐데 우리 엘리야 선생님 찾으러 갑시다. 혹시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람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어디로 뚝 떨어져가지고 어딘가는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엘리야 선생님 찾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을 것 같긴 해요. 이해가 되긴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도 엘리사는 아니다,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 선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어딘가 산에 어디 계곡인가 선생님 살아있든지 아니면 그 시신이 있을 테니까 그거 우리가 모셔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일간을 찾았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육안으로 보여준 건 사실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할 때 그 이후의 세계는 따라합시다. 다른 세계. 다른 세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서 저 우주까지 끝까지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까지만 계시고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로 가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를 확인시켜 주려고 하느냐?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육안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비행기를 타고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신령한 나라, 차원이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가 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연의 세계가 있고 우리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우리는 이게 전부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이 세계에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만져지기가 어려운 그런 세계다 보니까 우리 그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있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닌데 그 세계를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향이 바로 흙인 줄 알아요. 죽고 난 다음에 다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다 끝이지. 흙에서 왔으니까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는 거지. 이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이, 오늘 이 자연이 그냥 있었습니까? 아니죠.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몸을 입으실 때 그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기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뭔가 능력으로,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동정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기적을. 그래서 대표적인 기적 중에 신기한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무수한 기적이 있지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몸이 말이에요. 물보다 더 무게가 나가는 게 사람의 육체인데 물보다 더 무거운 육체가 물 위에 뜰 수가 있냐는 거예요. 가라앉지 않는 게 이게 자연의 법칙인데 그 가라앉지 않고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그런 기적들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표적을 많이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반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그 육체가 살아나셨어요. 바로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승천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그 개념은 바로 뭐냐면은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육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있고 이 자연이 있고 물질이 있는데 이런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시는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따라 기적.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다 보니까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존재, 우리 이 땅에 사람의 물질이 있고 동물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에 바로 인격적인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 나라에 하나님의 신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뭐를 잘 아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나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잘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너무 잘 아시죠? 그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게 되고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그런 이해를 잃어버리게 되고 아는 건 뭐밖에 몰라요? 땅에 있는 것밖에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이게 전부 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간의 육체의 특징은 뭡니까? 따라서 늙고 병들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슬픕니까? 행복합니까? 불행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따라서 들어간다. 어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들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 우리들인데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간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하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도대체? 간다는 거예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간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가는데 왜 가느냐? 왜 간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할렐루야.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가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으려고 그래요. 이 땅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목적을 여기에 두려고 그래요. 자,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 목적지, 마지막 궁극적인 그러한 목적지를 이 땅에 둬야 됩니까? 하늘에 둬야 됩니까? 하늘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붙잡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 부분을 보여주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마지막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이 부분을 보시고 사셔야 돼요. 이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자, 여기 이런 단어예요. 여기. 자, 2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 요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 요건 뭘 말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세계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영원합니까? 아닙니까? 영원하지 않죠. 자, 우리의 육체가 영원합니까? 아닙니까? 영원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연이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든 이건 전부 다 옛날 거예요. 이제 어느 한 순간에는 다 사라지고 전부 다 새 걸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새 땅, 하늘도 새 하늘. 그럼 우리의 육체도 어떤 육체예요? 새로운 육체. 전부 하늘의 것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예요. 할렐루야. 거기가 우리가 들어가야 될, 따라합시다, 본집이다. 그 집이 본집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전부 어디 걸 자꾸 보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전부 자꾸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어딜 봐야 돼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눈이 어디로 가느냐? 땅의 것을 자꾸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자꾸 쳐다보고 살다 보니까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미래는 없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육체만 쳐다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없는 주름 자꾸 생기죠. 그죠? 예. 머리카락 자꾸 바뀌죠. 예. 몸의 힘이 점점 빠지잖아요. 예.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자꾸 만드는 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도 공부도 하고, 종교도 갖고, 나름대로 과학도 발전시키고, 이런저런 것들을 자꾸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발전시켜 가긴 하는데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 결국 나아집니까? 뭐 그대로입니까? 결국에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이 가장 노력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좀 안 아프고 오래 살 것인가? 약도 개발하고 뭐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나라 그 평균 수명이 연장됐어요. 그래서 1970년대 한국 남자들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됐느냐? 70년대 남자 평균 수명이 60세. 여자분들 70년대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어요? 70세. 근데 2023년, 2024년 남자들 평균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몇 살이냐? 80세. 여자분들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이냐? 87세. 그러니까 40년 만에 평균 수명이 몇 년 들었어요? 20년 들었어요, 남자분들. 야.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희망사항이고. 희망사항이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 20년, 야, 대단해. 그것도 대단해, 20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죽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냐는 거. 그래서 지금 과학을 굉장히 발전시키잖아요. 인공지능. 예. 여러분 이제 살기 좋아지실 거예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로봇가 나오겠죠. 로봇가 뭐예요? 일 다 하는 거야, 이제. 그럼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 그럼 사람들은 뭐 합니까, 이제? 먹고 노는 거예요. 그럼 돈은 누가 주냐? 이제 국가가 줄 거예요, 정부가. 기본소득. 그래서 최소한 적어도 죽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 일종의 연금 다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거 줄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하려고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 노력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 굶어 죽지 않고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일자리 다 이제 그만둘 텐데 다 로봇가 대체할 세대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럼 직장 없고 뭐 먹고 사느냐 걱정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여러분들 생활할 수 있는 연금 제도를 다 만들어가지고 줄 수 있는 노력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응원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 산업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놀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보낼까? 이제 그게 숙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넷플릭스,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다 보게 하고 뭐 재미난 거 보게 하고 영화 보게 하고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자, 결국에는 우리는 이 문제는 과학이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식이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좀 우리에게 편하게 해줄 수 있어요. 뭘 편하게 해주는 거? 결국 그거는 육체를 편하게 해주는 것 뿐이에요. 일어난다고 해서 행복한가? 땀을 흘려야 되는 거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보고 영화 보는 것도 한두 편이고 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과연 그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주는가라고 하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 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 아무튼 좋아지는 것 같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따라합시다.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영적인 세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텐데, 내세를 알아야 될 텐데,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반복된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 시대 때 역시 그런 부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야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잖아요. 930년도, BC 930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나눠져요. 솔로몬 왕 이후에.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 나라는 유다라고 불렀어요. 같은 이스라엘 한 민족인데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역사가 계속 진행됐고 남쪽 유다도 계속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정통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다윗의 아들들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됐고 그 혈통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남쪽 유다가 정통성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암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 왕위를 이어가지만은 역시 신앙의 정통성도 잃어버렸어요.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도 않고 북쪽 땅에다가 나름대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바알을 섬기고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하방이 왕이 됐습니다. 이 아하방이 870년, 주전 870년도에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나름대로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정치를 잘 했어요. 정치 잘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잘 화목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니까 남쪽 유다하고도 관계가 좋아요. 또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시리아 나라하고도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이제 관계도 좋고 힘도 좋고 이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평안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힘이 잘 살죠. 예. 근데 문제는 이 아하방이 또 종교를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게 인간적인 머리가 돌아가다 보니까 두루두루 종교도 다종교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도 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잘 섬기는 바알신, 그 바알신 잘 섬기는 그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래서 종교도 다원화시키고, 또 외교 관계도 두루두루 잘하고, 그러니까 사이가 좋고 살기가 평화로운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잘하는 것 같아.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가 무슨 문제가 왔느냐?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가 온 거예요. 기근이라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질 않아요. 이슬도 안 내려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전혀 없으니까 짐승도 식물도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된 거예요. 한계. 자, 그 한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외교입니까? 다문화입니까? 다종교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의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하는 그 근본적 문제 앞에서 이 아합이라는 왕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힘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 다 될 것 같은데 돈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이 왔을 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성공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읽었던 많은 세상 지식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 시대가 왔는데 그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그거 역시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길이 뭐냐는 거예요. 답이 뭐냐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럴 때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뭘 회복했느냐?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자,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뭐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 예배의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선 거예요? 다른 우상이 들어서고 인간적인 인본주의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오늘 북쪽 이스라엘 민족은 그대로 기근 앞에 그 부딪혀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뭐를 회복했어요? 예배를 회복했어요. 할렐루야.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오늘 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임을 오늘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린 거예요? 불이 내린 거예요. 불이. 먼저 불부터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 제단에서 싸우는 거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기적.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게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우리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로 영적인 역사. 영적인 세계. 참된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자, 고개를 들어서 어디를 봐야 되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뭘 회복하는 거예요? 따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걸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백성들이 함께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이 엘리야 결국 죽게 되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따라서 천국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의 본가인 다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우리 믿음이 앞선 성도들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우리 남상철 장로님 어디 계시겠어요?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 김용만 집사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세계가 있다. 또 우리의 육체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본가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새들어 사는, 따라서 셋집. 우리 셋집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본집은 하늘에 있다. 예. 자, 셋집이 좀 약간 비가 새고 약간 좀 문제가 있어도 뭐 괜찮아요. 그죠? 자, 잠깐 수리하면서 쓰면 되죠. 예. 우리는 뭐가 있어요? 본집이 있어.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집은 그냥 초가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초가집. 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집은 어떤 집이냐? 따라서 맨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맨션. 우리가 보통 맨션 하면 우리나라 맨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맨션. 근데 원래 맨션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저 유럽 같은 데 가면은 그 귀족들이 사는
또는 왕들이 사는 큰 성이 있어서 그거를 그 사람들은 맨션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초가집하고 저 유럽에 가면은 그 귀족이나 왕들이 사는 대저택, 큰 궁궐 같은 그런 맨션, 뭐 이렇게 좀 비유하자면 그렇게 비유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따라해서 본집, 그 다음에 셋집. 자, 본집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되죠? 본집을 향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셋집에 살고 있어요. 요거는 다 임시예요, 임시. 새들어 사는 거니까. 이거 언젠가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셋집을 보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왜 여자로 살지? 왜 나는 남자로 살지? 왜 나는 길게 살지? 왜 나는 짧게 살지? 우리 셋집인데도, 저건 좀 약간 허름한데? 뭐 이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예, 그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예, 그냥 잘 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냥. 왜 되는 대로 좀 쓰시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맨션으로 들어가자. 예,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주님께서 부를 때 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탁 우리가 불러가세요.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때 그때 맨션으로 들어가시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스트레스 받지 말자. 제가 이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정신이 자꾸 스트레스에 너무 심각하게 빠지는데 왜 셋집 보고 스트레스를 받냐는 거예요. 자꾸. 뭐가 있는데? 맨션이 있는데. 그래서 맨션 보고 좀 스트레스 덜 받고 좀 그렇게 살지. 왜 맨션이 있는 건 안 쳐다보고 그 셋집 보고 자꾸 불평하고 막 죽겠다 못 살겠다 모든 인생을 거기에 거느냐. 모든 인생을 셋집에 걸지 말고 맨션에 두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육체 셋집에 들어 사는 동안에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엘리사. 아니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지막 순간에 딱 갈라졌어요. 엘리야는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사는 어디에 있어요? 그대로 땅에 있어요. 왜 엘리사가 땅에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땅에 있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 올라갈 때 제자들도 같이 올라가지? 왜 예수님은 혼자 올라가고 제자들은 땅에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할 일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뭘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 본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셋집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길게 살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맨션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나라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왜 우리가 셋집에 이렇게 길게 나름대로 있어야 되느냐? 뭐가 있어요? 나도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 그 백성들이 이제는 땅만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이러한 제자를 만들고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셋집에도 기적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의 이 몸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육체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신적으로 맨션을 바라봐라. 하나님 나라 바라봐라. 그리고 왜 우리가 셋집에 사느냐? 뭐가 있다고요?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목장 모임 자꾸 열심히 모이세요. 예. 그리고 영혼 구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좀 가지면서 우리는 그러한 천국의 그런 삶을 좀 나누고 기도하시면서요. 우리의 육체가 힘들 때 따라서 기도하자.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기적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고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또한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약교회에 임했던 뜨거운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본집으로 다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장을 축복하시고 목자 목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구원 영혼 구원의 대상을 VIP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어서 함께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 건강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이런 어려운 고통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전 성도들이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원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로 금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힘들이나 사망에서 이 몸이 고난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 주시리.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육체와 죽음과 지옥 권세 아래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본집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 잠시 불편한 것 고통은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붙잡고 이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위회와 우리 목장교회와 우리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주님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